네, 좀 오랜만인데 저희 하이델베르크 12문부터 볼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렇게 총 3군데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논하고, 인간의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 세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는 11문까지 이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재미없지만 되게 우울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들이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기억 좀 나십니까? 오늘 질문부터는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문부터 볼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문.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가 시간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며 다시금 은혜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 그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진노 가운데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피해야 될까?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답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완전한 지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 형벌 피하죠?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예요. 성경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드리고 그런 것을 의로운 상황, 의로운 관계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족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의로운 관계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졌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삑사리를 냈죠. 그래서 지금 불의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있죠. 모든 인류가 불의한 관계가 됐는데 이 불의한 이 관계가 다시 의로워지길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불의한 관계가 다시 의롭게 되어야만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뭐 여기 내용은 뭐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법, 공의, 그 언약 이제 어기면 어떻게 돼? 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제가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고기 굽는 걸 도와드렸는데 집사람 내가 이제 다 구웠다고 이제 접시에 담으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더 구워야 돼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뭐냐면 내가 했던 말을 이 사람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겠다. 이건 이해가 안 되겠고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걸 같이 하자. 너는 이런 걸 해다오. 아빠는 이런 걸 할게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아들이 의도적으로 그 일을 어길 수 있을 거 생각해서 어기지 말라는 의미로 너 어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보통은 부모들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아들이 어겨도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본인 자체가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 못해. 하나님 스스로 속성 자체가. 그래서 그걸 반드시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해.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고 자기 말한 걸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너 이거 내가 모든 건 너한테 줄게. 다스리고 해. 근데 내가 단 하나 여기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허투루 한 게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의지, 자기 말에, 자기 의지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진짜 죽고 죽으리라는 그 상태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내뱉고 자기가 다시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 북한의 그 김정은인가요? 네. 지금은 김정은인데 뭐 인간은 야 이러면 다 죽인다 했다가 에이 내가 봐줄게 이렇게 인간은 네. 독재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면 반드시 그 말이 자기 말이 이렇게 씹히는 걸 원치 않으셔.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 자존심이 세시기 때문에 자기 말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자기 말에 자기 의지에 전지전능한 분이야. 사람들은 보통 잘못 오해하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는 건 하나님 내 소원 이루시는데 전지전능하신다라는 그 기대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의 소원에 그 전지전능함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건 자기 의지, 자기 말, 자기 뜻을 이루는데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그게 죄인들을 향해서는 무서운 형벌을 이룰 거야 라고 했던 말, 죽고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조차도 허투루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내뱉은 말, 죽고 죽을 거야 했던 그 말을 이제 그걸 어떻게 자기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로 나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안의 것을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계해 놓고 그런 말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써 주셨지만 우리 시간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 순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고 죽으리라라고 말했던 그 말, 내뱉은 말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3문 한번 볼까요? 13문은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형벌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를 날마다 더 크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을 지불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하면 더했지 죄를 깎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아닌데 우리는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인간은 날마다 죄를 더 쌓아갈 뿐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진노의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걸 날마다 하나씩 숯불을 더 얹어서 더 활활 타게 만드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어떤 신학 서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4문을 보면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갚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인간이 안 된다면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이 그럼 인간의 죄를 갚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인데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람이 죄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벌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거기서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2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12문 질문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형벌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 어떻게 형벌 피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야 돼. 근데 그 방법은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해 라고 대답했는데 13문에서 인간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이 하면 돼? 또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고백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배척당하는 질문이고 고백이에요. 왜요? 구약에서 유대인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씻었다고 이야기해요? 제사가 누굴 희생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 이게 희생 제물을 다른 피조물의 희생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고 이제 그런 제사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따르고 있는데 네가 왜 너고 기독교가 뭔데 다른 피조물로 할 수 없다고 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자체가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적대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 제사 지내요? 그 성전이 파괴됐다고 생각하고 성전이 회복되면 지으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 제3성전을 위해서 나사 하나까지 다 준비해서 뭐 밀키트처럼 딱 준비해 놨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되면 이제 다시 그런 제사의 제도가 이제 다시 다시 피가 흘러나오고 다시 은혜가 흘러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신약을 모르는 거죠. 그런 피조물의 희생 제물이 누군가의 모형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다른 소나 양이나 이걸로 죄를 사할 거면 예수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영원한 한 제사장이 다시 오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신약도 성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신약에는 다 나오죠.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로도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그건 다 모형이었어요. 예수의 모형. 양의 피로 어떻게 인간의 죄가 사해지나 이런 말도 해. 그건 다 그냥 모형이었어.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질 거라는 모형이었어. 근데 그 희생이라는 율법을 왜 주시고 결국은 실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십자가에 뭐 죽이시느냐? 이것 또한 그 아까 말한 12문의 답,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함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뭔데?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내뱉은 말이 뭔데? 죽고 죽으리라 라는 자기가 내뱉은 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말 이렇게 허투루 자기 말이 무시되는 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고자 사실은 본인이 이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가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잘못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 벌을 지는 거죠. 왜? 내 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내 말을, 내 뜻을 반드시 이루는 전지전능한 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구약의 희생제물의 모형을 들어서 결국은 예수까지 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인간 자신이든 다른 존재든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나? 인간은 죄인이라 자격이 없어. 뭐 이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빠지고 있는데 내가 대신 빠질 테니까 너 살려놔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빠져 있는데. 그런 거죠. 인간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돼? 다른 피조물도 안 돼.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잖아. 아니 그건 모형일 뿐이야. 왜?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2문에 대한 이야기를 13문, 14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5문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좀 잠깐 찾아볼게요. 요런 질문에 대한 성경인데,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타무트에 되어 있고 죽고 죽을 거야 이런 건데, 이런 걸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의 문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라는 의역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자기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예수까지 이루시는 거죠. 우리 그럼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신약의 뒤편의 히브리서. 그래서 8장, 9장, 10장에서는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8장 제목이 새 언약 대제사장이고,
9장의 제목은 손으로 지은 성소와 완전한 성소. 이제 손으로 지은 성소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지을 완전한 성소, 성령이 임하는 그 교회, 그거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구약의 희생 제물, 희생 제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예시다 이런 게 나와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도 계속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기억하게 해. 우리에겐 이런 죄가 있어. 이런 기억하게 하는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 희생제물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오죠.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이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답변이 이제 이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야 예수에 대한 거야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7장,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학자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건데 나중에 같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고 싶은데 히브리서 시편 49편을 봅시다. 네, 여기 잘 안 간다. 깨끗한데. 산지 20년 됐는데 되게 엄청 깨끗. 시편 49편 내 이야기에 보면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이런 걸 써놓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힘이 있는 건 돈이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뭐 심지어 장기도 뭐 불법 암시장에 가서 장기도 살 수 있잖아. 돈 줘서 파출부도 쓸 수 있고 뭐 사람이 노동력도 쓸 수 있고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그럼 돈으로 죄값도 치르면 되잖아. 내가 뭐 지금 사회 정의가 다 그렇더구만 돈 많이 주고 로비하고 하면 다 유죄도 무죄로 되더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시편 49편 6절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돈이 최고인데 돈으로 하나님 내 죄도 좀 사해주지 한번 딜 해봅시다. 하나님 내 돈 많이 낼게. 내 아들이 죄 지었어. 좀 없이 해줘. 내 돈 많이 낼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못한대요. 이 세상의 돈으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속죄하는 값이 속전 죄를 속죄하는 그 값이
뭐래요? 엄청.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부자 청년이 뒤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고 부자라 해도 자기 목숨도 속죄할 수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이 지구의 99%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하나의 속전값도 마련하지 못한대요. 재밌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죄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는데 그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값으로, 예수님의 희생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포도나무에 붙으면 된다면서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되게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누구보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머리에 이가 있었잖아요. 이를 어떻게 잡았죠? 참빛? 네, 맞아요. 참빛에 이가 왜 걸려요? 촘촘해. 너무 촘촘해서 걸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숨어있는 죄도 다 드러나게 하는 그 기준이 너무 촘촘해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걸리거든요. 난 멀쩡하고 선한 사람 같아도 참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 이가 빠져나갈 수 없어서 걸리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보면 숨어있는 죄, 자기도 착각하고 모르는 죄 이런 게 다 걸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크게 세 구분 가운데서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럼 이걸 어떻게 구원받는데 하는 구원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이렇게 세 덩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12문부터는 뭐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도 어떤 피조물로도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 아까 시편 49편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 하나도 속전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게 너무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 1등 부자가 돼도 내 아들조차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1등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예수 믿고 내 아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주는 게 최고의 지혜다,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뭐 오늘 나눔에 뭐 질문이나 나눌 게 있을까요? 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피조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던 그건 약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일까요? 유대교를? 그럴 수 있죠. 제사. 네. 근데 이제 요 배경에는 그런 희생 제물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 유대인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넣은 거는 이제 천사. 아, 그래서 여기 천사 내용. 예. 천사는 우리 죗값을 살 만큼 능력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숭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안 돼, 이런 걸 넣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면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속죄제를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제사는 못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율법, 자기가 할 수 있는 율법은 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 할라카 안에서 그냥 신기해서 자기들 스스로 모순인 건데, 모순에 빠진 건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따로 제사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성전도 없이. 언약궤가 없지 않아요 지금? 네, 어디 있는지 모르죠. 네. 그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게 모형이라고 그걸 우상시하니까 그걸 다 숨겨버렸어요.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유대교는 뭐 그렇다 쳐도 기독교인들은 왜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제3 성전? 네. 그 세대주의,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그걸 믿고 그 제3성전이 완성될 때 뭐 예수 재림이 임한다. 계시록에 대한 해석인데 이제 환란 때가 지나면 이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온다. 뭐 이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런 걸로 해석해요. 그 계시록에 뭐 7년 대환란 이런 말도 없지만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환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즈음에 이제 성전이 다시 완공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세대주의 그리고 기독교조차도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징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에 이제 세워놨잖아요. 네. 그게 종말의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이제 회복됐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죠.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게 아니네 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수정해 왔던 게 지금인 거고. 뭐 제가 계속 설교도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하이델베르크도 계속 이제 앞에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런 것들이 싹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이런 게 오히려 기독교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고,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아주 이단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고,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언제 떠올려야 되느냐? 나의 모습 속에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지금 쏟아져도 난 아무 말 못하겠구나. 또 내 새끼를 키울 때 이 어린 것 속에서 이 이기적이고 탐심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뿐 아니라 내 새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라고 기억하고 너도 나도 다 예수가 필요하단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귀하고 하나님도 내 행복 위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고 나도 그럴 뿐더러 내 새끼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 알죠?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니까 아주 젊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아주 괴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물이 자라면 자기도 그 괴물한테 괴로움을 당해요. 오냐오냐 키웠는데 그 괴물이 재산을 뺏으려고 빨리 받으려고 부모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괴물이 괴물로 크는지 몰라 부모들은. 그래서 뭐 학교에서 막 갑질하는 부모, 막 교사가 자살할 정도로 막 내 새끼 네가 뭐라고 했어 그럼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 괴물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수능 부정행위를 지적했다고 그 부모가 그 감독관한 학교에 가서 막 변호사로 뭐 너도 가만 내 아들 인생 조졌으니까 니도 가만 안 둘 거 네 인생도 조질 거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 변호사고 뭐 훌륭한 1타 강사라고 경찰 학원에서 1타 강사라고 하던데 다 뭐 죄에 미쳐버린 그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복음도 은혜도 이렇게 오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모르면 그 탕감 받은 그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참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